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소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치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서 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 주권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아니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막말로 하면 이런 이제 분위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 인간이 가타부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게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학적 주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자체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선택 못 받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만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또는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선택받은 자들은 온전히 뭐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감사, 순종, 예,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 이런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선택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 뭐 뜻, 원함,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네. 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시네. 그럼 내가 당연히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이루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선, 악의 기준이 나잖아요. 그죠? 네. 예. 아니면 사회적 통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 선악의 기준들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람의 이기성이라는 건 아무리 사회가 뭐 윤리와 도덕적 체계를 통하여서 또는 사람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입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 그 개개인들이 다 선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롭지 못하면 이건 악한 거야. 나한테 선하다고 하면 아무리 무슨 뭐 사회적으로 이것이 선하다라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순간 그게 나한테 선이 아닌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받은 자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절대적 선악의 기준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선하다 하시면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대하여서 뭐 불의가 있는 애 없는 애 이런 말 할 수가 없구나. 심지어는 우리도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러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때때로 굉장히 불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치도 않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왜 행하시는 것입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얼마큼 미래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미래적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점에서 이루신 일이 그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알겠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던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선한 것으로 이렇게 열매 맺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결국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이 9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힘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맺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여튼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민족이 그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지옥에 가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신앙의 견지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냔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 이걸 되게 기뻐하신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예. 그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죄지은 자기 민족들의 죄를 자기 거화 한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작정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인 거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면 난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장에 대하여서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빼앗아가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사람의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전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적 개념은 없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하셔가지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아까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양자됨, 하나님께 영광, 언약들, 율법, 특별히 예배, 그다음에 이제 약속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민족을 따라 혈통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언약들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예배가 주어지고 또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브라함 자손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르베가가 우리 조상 이삭 사람에게 쌍둥이 아들을 태하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들한 바닥에 자손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네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그 선택하심,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얘기죠. 뭐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누군가를 또는 그 무엇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에게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근거가 절대 나한테 있지 않다. 절대로 나한테 있지 않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돈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완악해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 내려지는 부분들인 거죠. 네, 분명히 바로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이제 배척했지만 전체적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보면 결국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야 이제 누구는 구원하려고 누구는 저렇게 악하게 만들고 야 참 하나님 진짜 모지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전혀 하나님한테 반응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난 선택 안 하셨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할 수도 없고 적용이 안 돼요. 선택받은 자들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 우리 구원하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바로를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배가 불렀지. 배가 불렀어. 그럼 구원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 절대적 선이라는 게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이 긍휼 속에 있다라는 건 그냥 이 말이 좀 일방적일 수 있지만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에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염려 이거 달고 살 시간이 없다니까요. 선택받은 자들은.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감에 답답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 말씀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는 음침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일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은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감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좀 힘든 주제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 그거와 못지않는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심판의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초반부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연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만 복음이 예수라는 복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겠죠. 어떤 뭐 초월자나 뭐 신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반응을 해야 돼요. 피조물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만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전에 내가 이렇게 느꼈던 그것입니까? 내가 인식했던 그것입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막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받고 나니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긍휼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영접하게 되어졌고 이르는 거지. 알고 난 다음에야 오늘 이 9장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써먹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러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이 두 가지 신학적 주제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예. 네. 알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 아니하시는 거죠? 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넘어가서 신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째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근거하여 의를 얻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얻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들이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그들 스스로 발로 찼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평화감사를 어떻게 시키겠냐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할 시간에 여기저기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들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시고 하나님도 시간이 막 쫓기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의 개념들, 나를 찾고자 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한 이 개념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서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서 아예 하나님 참 못됐네. 아니 왜 이 사람 구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신앙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겸손한 태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3절이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가 이렇게 일단락 맺고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시네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사업장,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사 우리 김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조의 나라 세진 성도님, 낙제도시라 박근혜 성도님, 일원사 우리 정선 성도님, JBC 류영 성도님, 로정호 정세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이 이제 수호가 결과나는 날이죠? 오늘 맞죠? 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선민 성도님의 이사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각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일하신들이 순종과 믿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게 힘쓰고 있으면 저희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선택받은 자의 그 귀한 것들이 풍성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포하고 있는 모든 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님같이 강하여 주시고, 또한 환경까지 조성하여 주시고 통하여서 영리하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새로운 일들을 또 행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아실 때 그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종해야 될 때 파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